2016년 겨울 16살 되전에 지휘의 첫 입학부터 4년 반이 흘러 지금까지 애초에 나를 계획하실 때부터 그 뜻을 온전히 이루실 때까지 나를 향한 당신의 생각은 언제나 평안이었고 나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압니다. 알아갈수록 그것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러나 내가 본 당신의 영광이 나중에 있는 모습 그대를 본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도 당신과의 작은 추억들, 이때까지 경험했던 당신의 임재들이 얼마나 나에게 족하고 그 은혜가 가고난지요. 앞으로도 나의 모든 삶 속에서 경험할 당신이 얼마나 기대가 되고 나중에 온전히 회복된 모습으로 당신을 뚜렷이 뵐 때를 얼만큼 더 소망하게 되는지요. 당신이 나에게 얼마나 좋으신 분이셨는지, 어떻게 나와 관계하셨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또 사랑하게 하셨는지 저를 통해 당신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처음 입학했던 8학년부터 마지막 12학년까지 언제나 만화의 대부분 둘이나 혼자 학년을 지내온 시간들이 저에게 얼마나 하나님과의 신혼을 보내게 했는지요. 그럼에도 같은 반 아이나 동갑내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할 때마다 보내주시지 않은 적이 없었고 얼마 전 졸업식 혼자 하기 싫단 말에도 지금 이렇게 서게 하셨습니다. 11학년이 될 무렵부터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던 모든 사람들이 학교를 떠나고 지금까지 혼자 지내게 되었고 하나님을 충만하지 못할 때 또다시 외롭고 심심하다 했었지만 여태껏 경험하고 있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이야기하면 바로 들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가까이 함께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사람보다 하나님은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 속으로 끊임없는 초대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때에 따라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고독 속에서 하나님과의 우정은 매 시간마다 쌓여갔습니다. 내가 가장 홀로있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그때 가장 가까이 오셨고 혼란스러운 학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도 어떻게 다시 세우시고 확인해 주셨으며 침체되는 학교 분위기와 무미건조하게만 느껴지는 학교 일상에 지쳐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저를 웃게 하셨는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기까지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또한 그까지 가게 하신 것도 거기서 십자가를 목격했던 것도 그 사랑이 가능한 것도 은혜였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노력이나 보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아직 세속에 있어 내가 왕되어 하나님을 대적할 때 처음 만드셨던 올바른 관계로 돌이키기 위해 그 아들을 희생시키시고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지유에 들어와 이젠 하나님과 화평하라 초청하시는 그 십자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공허함으로 인해 많은 친구들과 그들의 인정, 내가 원하는 나를 만들어 만족하며 스스로 채웠지만 더 악화되는 공허함과 타락과 해결되지 않는 영혼의 근본적인 죄책감에 제 안에 어둠이 가득했을 때였습니다. 학교를 둘러싼 자연 속에서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며 대화하게 되었고 새 삶에 대한 갈망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죄들을 치워갔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내가 죄인지 죄가 난지 내 자체가 죄로 발견되며 나를 들여다보다 보면 볼수록 소망 없다는 결론에 끝없는 우울 속으로 들어가게 됐었습니다. 한참 동안 내 안에 모든 부정적인 시끄럽고 소름 끼치는 소리들 속에서 밖으로 나오리도 없이 모든 것을 포기한 가운데 있을 때 나의 가장 깊은 내 존재 한가운데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어떤 심리학적 치료나 상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제 안에 역사하셨는지 너무 놀랍고 다 말할 수 없지만 저를 일으켰던 십자가가 들려준 메시지는 나의 모든 비참했던 저주 아래 있던 삶 예수님이 다 소화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끝을 내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새 삶을 얻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나를 포기한 적 없으셨고 나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내가 가장 연약할 때 그분의 긍휼과 사랑은 가장 부를 듯 하시기에 내가 어떤 상태가 무슨 짓을 했든 수치심에 혼자 자부책을 구하지 않는 이상 나를 완전하게 수용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두며 그 모습 그대로 십자가로 달려갈 때 저는 이전의 노력으로 아무리 해보려던 것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를 겪게 되었고 회복되어 갔습니다. 처음에 나를 구원해주는 십자가였는데 그 끝엔 내가 져야 할 십자가까지 십자가는 보면 볼수록 새롭게 제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후회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과 여전히 실패와 포기와 무기력함, 우울, 낙심 그리고 그것들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모든 것이 나임을 발견할 때면 또다시 당황할 때도 있었지만 근데 이것이 원래 나임을 고백하고 저와 함께 죽었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울도 우쭐도 이젠 제 것이 아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많이 용서받은 만큼 많이 사랑하게 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하니 이전에 잃었던 모든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며 실제적인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삶을 다시 시작하게 됐기에 십자가를 알아보지 못하고 냉담함을 느낄 땐 일상을 살게 했던 동기와 의지가 그것 말고는 없었던 만큼 생명력을 잃고 다시 이전처럼 몇 날 며칠을 심하게 앓기로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라갔던 모든 순간들을 이 학교 함께 했기에 이 학교가 지금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되든 지우라는 이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올려드립니다. 앞으로 평생 하나님과 이 학교에서 뜨겁게 사랑했던 때가 그리운 듯이 하나님 앞에서 자주 되새길 것 같고 지금도 회상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 저는 그때보다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갈수록 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릴 때 그의 사랑의 영이 저를 하나님 앞에 데려다 놓으시는 것을 봅니다. 평생토록 하나님의 인재와 끊임없는 교제 속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평생 내 의지로는 주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순간도 당신의 은혜 없이 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매 순간 당신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알기에 당신 앞에 나아가기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으로 당신을 온전히 경험하고 완전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학교에서 있었던 모든 만남들, 같이 지내온 학생들, 마미스 팀장님, 교감쌤, 사모님도 목사님,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 말로 다 할 수 없어서 당신의 행하신 일과 함께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하학교를 안겨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삶에서 지하학교를 다니는 것은 큰 축복이었습니다. 감사의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힘든 일이 없었기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힘들기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받기만 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고 형제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배웠습니다. 내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하나밖에 없는 엄마, 이 말 안 듣는 아들까지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 가족 같았던 지우고 청자자매 여러분 감사합니다. 조인서 목사님, 최은주 사모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지난 이 지우학교를 졸업합니다. 지우 졸업생 선배들에 비하면 짧은 기간 약 3년 만에 보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이번 1년이 가장 행복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 1년 지금까지 살면서 저에게 들어보지 못했던 가장 큰 사랑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믿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너는 지금 지옥에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청년 진리라고 하신 깨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저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저 때문에 나무에 매달리는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제가 죄를 한 번 질 때마다 예수님은 한 번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는 저를 그 십자가에 못 박을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믿는 믿음만을 사는 것이라. 이제는 더 이상 제가 사는 것이 저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분의 기명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웃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신까지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도 큰 경력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저가 살아야 할 삶은 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제 목숨을 부지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제 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친구를 대신해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친구는 이 땅에 친구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시리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들은 바로 그물을 버리고 바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그물, 직업을 그리고 그들의 일상 삶을 예수님을 따르기를 부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오라고 요구하십니다. 반쪽짜리 믿음, 반쪽짜리 헌신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서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부자 청년은 붙잡지 아니하시고 그냥 가시게 두었습니다. 재물이 많은 그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서 말하기를 선생님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계명들이시기를 하시고 그러자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은 내가 지켰었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호가 되겠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하시니 그러나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고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조금씩 너의 재물을 버리면서 날 따라와 라고 말하시고 그를 타이르는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가게 두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그 청년이 돈이 많았다는 것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그의 재물임을 문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하나님보다 더 의존하는 것이 있고 전부를 주지 않는다면 나 하나님을 따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저가 가진 모든 것을 예수님 한 분으로 바꾼다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만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 내가 가진 것, 나의 환경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의 숨이 코에 달려있으니 수의 샘의 가치가 어디있느냐. 내가 의지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이올린 연주를 했습니다. 그 연주를 마치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르 보내며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연주자의 표정은 만족하지 못하는 심오한 표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기를 모든 사람들이 환호함에 불구하고 왜 표정이 좋지 않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연주자가 말하기를 나의 스승이 박수치지 않고 환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유키 졸업생 그리고 우리 지우 사람들은 밖에서 공범이 되고 인정받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지라도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비록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고 왕따가 된다거나 박해를 받는다거나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세상과 타협치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물에 희석된 타협된 가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타협되지 않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옥에 처음 들어왔을 때 막내였던 제가 어느새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기까지 힘든 일도 많고 기쁜 일도 많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제게는 배울 수 있는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대략 3년 8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저를 이곳에서 배우며 성장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제가 이곳 지구에 온 것은 인간의 사고방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인생의 어쩌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세상과는 단절되어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라 저는 믿습니다. 지구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너무도 어렵기에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공동체에 피해를 주며 사고도 많이 쳤지요. 저 때문에 이사장님, 사모님은 물론 마음이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선배들에게 걱정과 심려를 끼쳤죠. 하지만 모든 분들이 사랑과 관심으로 저를 알아주셨고 그로 인해 저는 성장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구에 관하여 얘기하면 3일 밤을 새워 얘기해도 모자라지만 간단하게 한마디로 지구는 제가 예수님을 만난 곳입니다. 이곳은 제가 변화된 곳입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예수님과 첫사랑을 나누는 곳입니다. 어떻게 지구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지호는 저의 정체성 중 하나인 곳입니다. 이곳에서 사춘기를 보내며 박예광이라고 하는 하나의 정체성을 만들어 왔기 때문입니다. 저를 아는 사람이 저의 가족을 알듯이 지우를 압니다. 저는 어디를 가나 지우 얘기를 하기 때문이죠. 제게 이런 의미가 있는 이곳이 앞으로는 없어진다고 했을 땐 정말 가슴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슬픕니다. 하지만 우리 지우에 연관되었던 모든 일들이 지우를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우 기독국제학교는 없어지지만 지우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이곳에서 생활했던 모든 동기 여러분, 후배 여러분, 선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지만 그 짧은 시간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배운 것 하나라도 절대 잊지 맙시다. 이곳에서의 훈련이 힘들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의 삶이 더 험난하면 힘들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좁고 협착한 길은 생각보다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그분과 함께 간다면 그 길은 가장 기쁘고 즐거운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모두 부패한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서 어둠 가운데 빛으로서 나아갑니다. 어디를 가나 우리를 통해 우리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살아갑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 정말 사랑합니다. 4년 반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곳에서 생활하며 지냈지만 되돌아보니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한 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전도 지금도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이기에 언제부터라고 시간을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느끼기 시작한 건 이번 학기부터가 진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물론 몇 년이 지난 후에 지금을 돌아보면 지금의 저는 하나님을 알아갔던 것이 아니었다 말하겠지요. 어찌되었든 저는 4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을 참 많이 기다리게 한 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무관심했던 채로 흘려보냈던 많은 시간들이 후회도 되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하나님께 관심을 가졌더라면 지금보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었을 텐데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것 한 가지는 이번 학기가 지우에서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아셨던 주님은 6개월 동안 성경 수업을 통해서 많은 것을 알려주셨으며 그 진리들을 하나씩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점점 더 사랑하게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번 학기를 마지막으로 지우에 들어오지 않으려 했던 저를 억지로 집어넣으셨지만 그렇게 지우를 보내신 이유가 여기 있었던 것이죠. 그만큼 저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을 얻어갑니다. 그렇게 얻어가는 가장 소중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은 항상 뒷전에 두고 무관심 속에 가두어버렸던 나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것을 생각하면 회개가 나오면 엎드려 올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작은 한 부분이겠지만 이 정도의 사랑도 제겐 너무 큰 사랑이었습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을 또 잊게 되어 주님을 슬프게 할까 하는 염려에 몇 시간 몇 초라도 하나님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도 청소를 하다가도 하나님을 찾곤 했으며 제가 하나님을 부를 때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나의 이름을 부르고 계셨던 것을 그제서야 깨닫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려 애쓸수록 점점 더 큰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넘어져버린 내 자신이 부끄러워 머뭇거리다가도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긍휼과 자비로서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을 알았지만 믿음이 부족해 항상 죄책감을 가지며 두려워했던 저에게 용기와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으심을 믿게 되었을 땐 내리막길을 내려가게 되어도 얼마 가지 않아 길을 다시 멈추고 다른 길로 되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이상 하나님은 또다시 변함없이 나를 맞아주실 것을 아는 이상 더 이상 내 마음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니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닌 사랑하기 때문에 지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4년 반 동안의 지우 생활에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저를 이렇게 이끌어오신 만큼 항상 되게 믿고 따라오려고 열심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엔 지우 밖에서 저를 어떻게 인도하실지가 무척 기대됩니다. 그리고 지우에 있는 동안 저를 철없던 저를 마지막까지 사랑으로 대해주신 조목사님, 사모님, 교관 선생님, 마미 팀장님 그리고 다른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얼굴을 마주볼 날이 졸업식을 끝으로 마지막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분들이신 만큼 저의 마음속에서는 평생 남아있어 있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귀한 만남을 갖게 해주시며 마지막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앞으로 무한한 주님의 인내로 사랑으로 우리를 주님 만날 그날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잠시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고 기도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마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지류 기독학교 6회 명예 졸업을 하게 된 권강석입니다. 저는 다른 졸업생 형 누나들과 달리 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아서 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은 다른 졸업생 형 누나들과 달리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유일한 이유는 저도 이제 저에 대해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것들을 전해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기 전에 저는 먼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저를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이 기독학교에 보내시도록 예비하셨던 남궁욱 목사님을 인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학교에 와서도 완고한 저의 마음 때문에 조현성 목사님의 말로 변하지 않던 저를 김다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 조현성 목사님과 그의 가족분들의 말씀들과 조언들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제가 빚진 수많은 사람들, 교장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 사모님, 교감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 사모님, 마미 팀장님 등 이 사람들을 저를 위하여 만나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보다 더 오래 살지도 않았고 세상에 대한 경험도 없고 어쩌면 이미 여러분이 여러 번 들었을 법한 이야기를 드릴 거라서 식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진 않을 거라서 꼭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한 작년쯤부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빠의 말을 빌리자면 너는 1년 정도 전부터는 대학 이야기를 안 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대학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제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고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자 많은 분들이 저를 걱정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냐 하면 최근에는 저를 보시고 이제 말씀에서 벗어났다 하시는 분들도 생기셨습니다. 물론 저도 그분들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가 원래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최근에 들어서는 저는 지휘학교를 하는 10년 동안에 나올까 말까 하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쉽게 말해서 이 학교의 암세포가 되었습니다. 학교 자체에 반항하기 시작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체육 시간에도 다른 학생들이랑 같이 축구를 안 하고 따로 저수지를 뛰고 걸으며 갔다 오는 거라든가 식사 시간에 나오는 반찬들 중에 코셔 음식들이라고 성경적으로 정결하다고 말씀하신 음식들만 골라 먹는다던가 하는 문제들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새우나 오징어, 돼지고기 등을 먹지 않는데
지금 제 말을 들으시고 이제 반석이가 정말 심각하다, 저 정도였나, 그렇게 안 봤는데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께서는 저를 공동체에 피해를 주는 녀석이라고 하면서 꾸짖기도 하셨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저 때문에 요즘엔 1년 전보다 더 많은 분들이 저를 걱정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제 부모님께서 저를 아주 많이 걱정하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저를 끝까지 잘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앞으로의 말씀은 제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새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이 에서가 무서워 자기의 소유물들을 먼저 다 보내고 자기 혼자 브니엘이라는 곳에 있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때에 비로소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얻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밤이 새도록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신을 축복해달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이 밤새도록 매달렸습니다. 밤이 새도록 매달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과 겨루 이겼고 결국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새 이스라엘을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그 중에 속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새 이스라엘, 흔히 14만 4천이라고 불리는 무리가 등장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들이 바로 새 이스라엘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성령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만 바라보며 밤새도록 매달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도 그분께 매달리고 또 매달릴 때 그분께서 우리의 이마에 인을 져주시며 새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한번 예수님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500원짜리 동전을 잃어버렸다면 그 사람이 그 동전을 찾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의 기준으로 말입니다. 아마 적어도 1시간은 안 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사람이 똑같은 장소에서 500만 원을 잃어버렸다면 그 사람은 돈을 찾는데 과연 얼마나 시간을 투자할까요? 아마 3일간 밤을 새도록 꼭 찾아내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500만 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도대체 얼마만한 가치를 지녔냐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삶에 50원의 가치는 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냥 제 자신의 생각이지만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을 한번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루를 열심히 살다가도 저녁에 와서 오늘 예수님을 잊으면서 살았네?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왜 이러지? 하고 또다시 바로 자신의 인생을 사는 분들이라면 정말 예수님이 50원 정도이지 않을까요?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는 과연 어떤가요? 저는 정말 많은 분들이 그들에게 예수님은 5,000원 정도의 가치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막 크지도 않고 막 작지도 않은 그냥 크고 작다의 중간 정도의 가치를 하는 돈이 5,000원 말입니다. 여러분 기분이 안 좋으시다고 그냥 지나치시지 마시고 꼭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라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절한 예일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부모님을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부모님은 이제 7월 15일 날 비간다에 가는 것 때문에 이런저런 것들을 사러 다니시느라 또 짐을 싸느라 바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의문이 든 게 과연 부모님이 그렇게 열심히 우간다에 가는 것에 대해 준비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찾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무한한 가치를 지니십니다. 아니 그분을 가치라는 틀에 집어넣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왜 저는 제가 무언가를 위해 사는 것만큼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삶을 사는 제 자신을 보고 정말 한심하고 답답합니다. 제가 예수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저와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도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전혀 가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 상황에서 이 자리에서 저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 장소가 발칵 뒤집힐 것입니다. 모든 분들께서 화가 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모두 죄인입니다 하면 아마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 너무 죄송스러워서 눈물을 흘리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죄인이라면 우리는 무가치하다는 것은 당연한 말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우리 죄에 대해 잘 모르고 또 신경을 쓰지도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른다고 해야 아마 맞는 수준일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알았다면 이렇게 살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믿음에 대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저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 스스로가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믿음이 없다고 당당히라고는 말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와는 좀 상이하게 많은 분들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반석아 너는 믿음이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공석을 빌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믿음이 정말 없습니다. 저는 믿음에 대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저의 머리에 대고 머리에 총을 대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 바로 총을 쏘겠다. 너 그래도 예수를 믿겠냐? 했을 때 바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위해 기쁘게 죽는 사람이 믿음을 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기쁘게라는 게 아주 중요한데 그때 기쁘게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 스스로가 아직 믿음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통곡하며 기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저에게 축복을 주실 때까지 그분만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모세오경 율법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한번 좀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한번 정말 이게 해야지 이게 맞나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드린 것이 여러분께서 저를 걱정하시는데 더욱 걱정을 끼쳤을지 아니면 좀 풀어드렸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단지 요즘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 꼭 기도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을 영어 가사를 읽어드리고 말씀 몇 구절을 읽어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영어를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께는 죄송한데 새 찬송가로는 215장이고 제목은 내 죄 속해준 주께입니다. All for Jesus, all for Jesus, all my being's ransom powers, all my thoughts and words and doings, all my days and all my hours. Let my hands perform His bidding, let my feet run in His ways, let my eyes see Jesus only, let my lips speak for His praise. Since my eyes were fixed on Jesus, I've lost sight of all beside. So enchained my spirit's vision, looking at the crucified. Oh, what wonder, how amazing Jesus, glorious King of Kings, deigns to call me His beloved, lets me rest beneath His wings.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을 말씀드리며 마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감사합니다.